2020년 12월 27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형교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는 AFL과 NFL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리그가 있는데 1년에 이 리그를 진행을 하고 그 이 리그의 각 리그의 우승자끼리 이렇게 맞붙어서 경기를 합니다. 각 리그의 우승자끼리 단 한 번 경기를 벌려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그 게임을 슈퍼볼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볼, 매년 2월 둘째 주일에 이 슈퍼볼 게임이 열리는데 이날은 거의 미국 전체가 열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음식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미식 축구를 관람하기 위하여 몰두를 하는 거죠. 물론 경기장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텔레비전 중계를 하면서 그 경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슈퍼볼보다 이 흥행이나 TV 시청률이 높은 그런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4년에 한 번 열리는 피파 월드컵 결승전, 이것 외에는 이 슈퍼볼 게임보다 더 광고나 또 TV 시청률이 높은 게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슈퍼볼에 우승한다는 것은 미식 축구 선수라면은 꿈에도 그리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체 팀이 잘해야 그렇게 또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슈퍼볼에 우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 MVP,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선수로 뽑히는 것은 이 미식 축구 선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슈퍼볼 게임에서 2006년 2월 달에 열렸던 그 게임에 우승을 하고 MVP에 뽑혔던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 선수는요, 한국계예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이 워드가 슈퍼볼에 우승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풋볼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머니의 처지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쏟았으며 그것이 오늘의 나이다. 나의 미식 축구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하인즈 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그 용산에 있던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던 이 김영희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복무 기간이 다 마치고 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니까 이 하인즈가 돌이 되기 전에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다시 아버지가 독일로 이렇게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로 파견 가면서 김영희 씨와 하인즈를 그냥 홀로 남겨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어린 하인즈만 미국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았던 이 미국행에 영어도 거의 하지 못하는 김영희 씨로서는 아기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혼자 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판잣집 같은 걸. 그래, 미국에는 트레일러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트레일러 파크. 여러분, 짐을 싣고 다니는 큰 트레일러가 있잖아요. 그런 트레일러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안에다가 집을 지었고 사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트레일러 파크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청소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견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독일에서 이 하인즈의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 김영희 씨를 버린 거예요. 이혼을 합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즈를 빼앗아서 데리고 가서 하인즈의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원래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이 김영희 씨는 영어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다 할 일자리도 못 구하고 경제력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법원에서 그래서 판결을 해가지고 양육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김영희 씨는 졸지에 외톨이가 되었고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그 하인즈를 찾기 위하여 산전수전 다 겪는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하인즈가 8살이 될 때에 그래서 다시 도로 데리고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즈가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한국인 어머니니까 한국계라고 그렇게 흑인 사회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놀림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백인들은 흑인이라고 같이 안 놀아주고 흑인들은 한국계라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를 볼까 봐 길에서 어머니를 보아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차로 학교에다가 데려다 줄 때면은 친구들이 한국계라고 놀릴까 봐서 차 안에서 의자 깊숙이 숨어가지고 몸을 숨기면서 있다가 그래서 차가 멈추면 재빨리 나와서 그렇게 학교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그렇게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이 김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였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냉대하는 모습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렇게 그래도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인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 김영희 씨가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며 가난하게 살면은 미국에 또 이 극빈자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웰페어 이런 거 정부의 이 극빈자 보조금도 전혀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돈을 받아서 아이가 원하는 하인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에 대해서 엄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였던 것을 뉘우쳤고 자기 몸속에 흐르는 이 한국인의 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즈 워드의 그 오른쪽 팔뚝에 보면은 한글로 하인즈 워드라고 그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이후에 이 하인즈 워드가 고등학교 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서 맹활약을 하고 난 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프로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하인즈 워드가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면서 받은 그 이제 엄청난 계약금이 있거든요.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김영희 어머니에게 정말 큰 벤츠 세단을 사주고 또 큰 저택을 어머니에게 사준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리고 이렇게 선수생을 하다가 그렇게 2006년에 대망의 그 슈퍼볼에서 최고의 실력을 뽐내며 MVP가 된 것이에요. 이후에 3년 후에 다시 한번 더 슈퍼볼에 또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슈퍼볼 우승을 한 후에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다. 어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 항상 교회에 다녔다. 영어도 못하고 기댈 가족도 없어서 하나님께만 기대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영광 돌리는 삶을 배웠다.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숱한 눈물과 외로움의 세월을 지내며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김영희 씨에게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라반의 큰 딸이지만은 아무도
레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알력이 약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시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떼를 목축하는 목자는 시력이 좋아야 돼요. 위험한 동물이나 또 도적들이 올 때 멀리서도 빨리 알아보아야, 그래야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 양떼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시력이 좋아요. 이 몽골에도 그렇게 목축하는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그 유목민들이요, 평균 시력이 여러분 놀랍게도 3.0이래요. 3.0.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만큼 평원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데는 이 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이 알력이 약했다. 그것은 목자로서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아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레아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레아는 야곱이 이 자기 동생인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의 세월을 봉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라헬 대신 자기를 야곱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레아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라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렇게 알력도 좋지 않고 그렇게 못생겨서 아무도 너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너는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레아의 그 못생겼던 그 모습들, 알력이 나쁜 것, 아무도 너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를 레아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던 것이. 어쨌든 레아가 그렇게 야곱과 첫날 밤을 지내고 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고 레아인 것을 알고 속은 것을 알고 라반에게 가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헬을 다시 야곱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총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레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반이 속임수를 쓴 것이지 레아가 속인 것이 아니에요. 레아는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그렇게 남편으로 버림받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곳 속에서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자존심 상하는 섭섭함에 더하여서 남편 야곱으로부터 받는 그 냉대는 정말 여자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미션을 하나 세웠어요. 그 미션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미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레아의 미션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레아는 해가 갈수록 자신의 삶에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물론 레아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레아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레아에게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 이거는요,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인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고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라헬은 한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한동안 갖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아가 여러 아들, 네 아들이라 낳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막음이었고, 이 레아가 이 네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레아가 아기를 낳은 이것이 단순히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보여준 사랑의 능력이 바로 레아에게 연거푸 네 아들을 낳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구나. 레아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듯이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르우벤을 낳았는데 이 레아의 미션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미션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아들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주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을 낳고서도 야곱은 레아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레아의 미션은 여전히 사랑받고자 하는 그 미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내 곁에 붙어 있으리라. 그래서 이름이 레위라고 보였어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붙어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레아 곁에 붙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때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큰 수치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세 아들이나 낳았는데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건만 그렇게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레아의 그 미션이 완수된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그 레아의 미션이 완수되었다는 겁니다. 레아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적어도 한동안 레아는 이 야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아마도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아들이나 낳아주었는데, 그리고 레아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단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로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생각보다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력이 나빴다, 그 말만 있어요. 그러다가 레아는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레아를 좀 더 잘 대해줘야 하는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비록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 레아의 생산이 멈추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아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들을 계속 낳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레아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레아의 미션이 완수되고 레아의 생산이 멈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레아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레아의 처지를 알만한, 이해할 만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심지어 친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희생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오히려 멸시와 냉대를 당할 때 정말 서러워서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상대방의 사랑 얻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바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슬프고 서럽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내가 고독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고독하다고 느낄 때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대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지켜주시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축복으로, 때로는 저런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레아가 마침내 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사랑받기 원했던 그 미션이 완수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람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늘 레아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있고 또 나를 사랑해야 할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사랑받지 못했어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팬데믹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주여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2020년의 어려움은 다 뒤로 보내고 새해는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언제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은 더욱 커지도록 지켜 주옵소서.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말처럼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롭게 바라가에 정착하려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으로 아버지여 지교를 지켜오시던 디오니시오 목사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주님 오신 성탄절 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11교회와 12교회를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주님에게 있는 것을 알고 디오니시오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에게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찬양으로 믿음을 지킨 레아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한 해였지만 찬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순시형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11개 현진 지교회 성도들과 그 목회자 위에 특별히 디오니시오 목사님을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모님과 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교회, 12교회를 담임하시고 사역하시던 디오니시오 목사님이 12월 25일 낮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사모님과 또 다른 가족들 그리고 11교회, 12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예산 및 결산을 위한 재직회겸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에 참석자들에게는 점심 식사로 김밥을 마련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에 있는 신년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로 드렸는데 통금이 있어서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금요일 1월 1일 금요일 9시 그리고 11시에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때는 우리 운전수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차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들 미리미리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가정통신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2일간 교회에서 열립니다. 방역 지침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진행을 되니까 부모님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2021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2시에 드리게 됩니다. 10월 이후 이 어린들이 이렇게 본당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니까 부모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